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은 가나의 혼인장차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다룰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거래를 하고 하는 것들, 물론 의도는 멀리서 온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화를 내셨던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액티비티, 교회 성전 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일들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긴 대화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므리 왕의 왕 열왕기 상을 보시면 그 지역을 사들여서 처음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삼았고요. 산이거든요. 산지인데 그러다가 지역적인 이름이 돼버렸죠. 사마리아 전체적인 이름이 돼버렸는데 나중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이방의 관습과 종교가 들어옵니다. BC 722년경에 완전히 아수르가 그걸 점령하게 되지만은 그 전후를 통해서 그들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쓰는 정통 모세 오경이 아니고 사마리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많은 그 얘기를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제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 보통 이제 돌아가게 되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근처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갈릴리 땅 근처까지 다 가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길을 선호했다. 그런데 1세기에 있었던 조세프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그 책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물론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지만은 직접 가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도 3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고 산지를 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수고가 따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달을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그때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곧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심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가성이라고 하죠. 사이카르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 그리심산 옆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개인적인 그 생활, 삶의 모습을 말씀을 나누고 나서 아,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깨달은 그 여인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얘기 안 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이었는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종교적 지도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인의 삶의 모습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으나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하면서 한 것은 분명히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조상들로부터 거기에 영적인 리더로부터 듣긴 했어요. 그리심산에 사는 것이 맞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 세된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분이구나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또 유대의 남자였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정말 궁금했던 영적인 면에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께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근데 이제 이것이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가져갔죠, 나중에. 근데 두 단어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뜻이죠. 무릎을 꿇는다. kneeling, 그죠? 엎드린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worship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worship으로 이제 해석을 보통 하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bow down이에요. 엎드린다는 뜻이죠. 그 앞에. 그 worship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영어에서는요. 그 원래 worth하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ship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ship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이 worth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worthship, worship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ship이라고 하죠. friendship. 그 friend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friendship. 그렇죠? championship. 이 사람은 챔피언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을 보시면 예배는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두 군데를 보시겠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세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맞습니까? 그 말을 물어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장소의 얘기였지만 형식, 절차, 양쪽에 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의 본질, 성경적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쭉 따라하고 매일 반복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리심산에서 어떤 형식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전통에 입각해서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복수죠. 여기서는 너가 아니라 너희. 여기서 복수입니다. 그 원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사마리아인들은 본인들이 만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래서 그들의 모습, 사마리아 버전 모세 오경을 보는 것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겠죠? 아는 것은 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알려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이 일단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유대인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거듭나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알지 못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나이스하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젠틀하게 온유하게 해야 되긴 합니다만 yes, no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되죠. 비진리를 묵과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넘어가는 부모가 사랑을 하는 부모고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야 그것이 선한 선생이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닌데요?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말을 하면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고 편협한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다. 왜 애들이 다 그렇지.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위 한번 보세요. 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로 구별을 해줘야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진리를 모르게 되면 혹은 진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전체 백성이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는 대학교 교육받은 그런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선지자, 백성, 제사장까지 나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장차는 미래의 일이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너희 둘 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둘 다 같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잊었다는 거죠. 지식을 버렸고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었다.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나오실 때마다 또 예배 후에 장소를 떠나실 때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난주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멀리 있는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되십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6장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같은 그 안다는 뜻이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두 번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인티미한 관계예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면은 영어 성경이나 원래 원어는 아담이 he knew his wife. 그 와이프를 알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직역을 하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사용되죠.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의미를 안다는 거죠. 아, 누구시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 안에 앉아 있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살았고 운동연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식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곧 이때라 이제 왔다는 거죠. 그때가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and truth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그 단어가 아마 옛날 한글 버전에는 신령과 진리로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는데 지금 그 뜻을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것이에요. 전치사죠. in spirit and truth. 이게 원어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치사가. 원어에도.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spirit과 truth를 하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4장에서 목사와 교사라고 말할 때 the pastor and teacher죠. 거기도 the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죠. the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pastor and teacher죠. 그러면 pastor, 목사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같은 역할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n spirit and truth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구별은 할 수 있되 한 가지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안 모여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스마일리 페이스죠. 이게 웃는 얼굴인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띠면서 질문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본인도 알거든요. 이 질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그러니까는 좀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러면 교회에 안 모여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같이 호흡하고 설교자가 다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도 설교자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를 대신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장소라는 것에 얽매이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에 관한 것을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말로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혹은 목회자들에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에 중점을 두는 분이셨고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셨고 한데 그분은 늘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 외에 뭐 없나 였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목회자, 성도님들이 다른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뭔가 이게 통하죠, 뜻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학체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예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더 정확한 뜻은 the true worshippers,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참 예배자,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는 벌써 한 50년, 60년 전부터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60년 전부터 이미 교회 문을 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들여와서 그들을 위한 뭐 댄스 파티도 하고 피자를 먹이면서 그러한 모임도 갖고 사교 모임처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구실은 좋습니다만 지난 60년간 미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지금 교인들,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영과 진리를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예배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삶에 나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도 그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그것이 전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지로 보내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요즘 교회의 현실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구별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육으로 나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True worshiper,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뜻은 거짓 예배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예배자들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가능한데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체도 모른다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앞서 설명하셨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한 예배인데 그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참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성령님을 의지한 예배가 일어난다면 그 예배의 모습, 그 모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자에 아주 훌륭한 조명에 밝은 무대, 여러 가지로 좋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5장 이후로 많은 부분을, 많은 분량을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너희 백성들이 편하게 앉을 의자와 그들이 잘 볼 수 있게 동물을 제사 지낼 때 잘 볼 수 있게 무대를 좀 잘 장치하고 불을 잘 켜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몇 큐빗 몇 큐빗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문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어떻게 성막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다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제사 지내야 되는 예배를 올려야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몇 큐빗으로 해야 했는데 모세가 볼 때 그거 좀 불편할 것 같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었습니다. 음악 한번 보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편으로 한번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경 말씀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위주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음악입니까? 거기에 모여서 음악 감상하는 분들을 위한 음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입니까? 설교 어떻습니까? 거기 오신 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쪼개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설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설교입니까? 과연 설교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채찍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가슴이 아프거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설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좋아요. 괜찮네. 오늘 설교 좋았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 예배자여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 거짓 예배자들이 하도 많아서 요새는 참 예배자라는 말을 합니다. 네. 참기름을 하도 가짜가 많아서 참기름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그래요. 예배자면 예배자지 왜 또 참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 예배자여야 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장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거룩하게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특별히 삶도 다 거룩해 보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시고 말씀도 조심해서 하시고 표정에 웃음도 있으시고 다 좋아 보이세요. 삶이 어떠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시는 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의 삶은 교회 주일 예배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일부거든요. 또 다른 성도들과 모여 사는 예배이기 때문에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들겠죠. 이런 분들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계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30분, 40분을 못 참고 졸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전화를 보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동안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아, 벌써 예배가 끝났구나. 아쉬운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참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느헤미야 8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5시간,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가 5분 길어지면 시계를 보는 그것은 삶의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다는 표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드리는 거 이상이란 거 지금 말씀드렸죠. 삶의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리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거듭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고요. 그로 인해서 믿지 않던 자들도 믿게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따로, 삶 따로, 전도 여행 따로, 선교 따로, 노방전도 따로, 다 따로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되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는 분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면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그 대화를 통해서 3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 앞에도 한번 나오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변론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같이 동참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대화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였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깨달았을 때 창피한 거 다 없어지고요. 바로 사마리아 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 나타났다고 가서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서 참 예배자로 거듭난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1대1로 대화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했던 부분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3장, 4장의 예를 보시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지도자고 많이 배운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굳이 나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일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도 들은 것이 많으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니고데모처럼 종교 지도자급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거듭남에 대한, 내가 과연 참 예배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은 초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부터 보시면 사도행전까지 쭉 보시면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꼭 차별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했던 그 사도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돌 같은 심령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셔서 우리 모두가 다음 주에는 참 예배자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